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이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장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도직을 수행할 때 과연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방에 들어서면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고 나에게 아무리 익숙한 방이라고 해도 깜깜하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구조로 있는지 얼른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깜한 방에 들어가게 되면 다치기도 하고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기 전에 스위치를 켜서 전등을 밝히고 나서 방 안의 전체 윤곽을 살펴본 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배경과 저자의 상황과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말씀 전체의 구조와 의도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방 앞에서 불을 켜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 선포자 또한 선생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을 하면서 그 교회에 만연하고 있던 잘못된 편견 그리고 왜곡된 시선으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세력들의 잘못된 것들을 일깨워 줌으로써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지를 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시에도 각 교회에서는 사도들과 사역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도움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을 권리와 자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효과적인 선포를 위해서 이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도, 선교적인 의도 때문이었지만 이런 바울의 좋은 의도를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교회를 이간하려는 자들이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왜곡을 해서 그 교회에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지원을 감히 요구할 입장이 아니라서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도와 바울 사이를 분탕질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처럼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후서에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방언파,
성령 열광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방언이나 특수 은사를 자꾸 드러내면서 바울의 영성을 깎아내리고요.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였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내세우고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 초반부터 자신이 사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외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역자들도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역을 지원받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자신이 그런 권리가 없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교회로부터 분명히 생계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불순한 세력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 자신과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로부터 가족 부양과 자기 스스로를 부양할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일하며 자신들의 생계를 벌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 속에 있던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신체적인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의 생계 부양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또한 이렇게 바울이 텐트 메이커,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비천한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생계를 벌어가며 복음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기에 이제 바울에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 불순한 세력들의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바나바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바울도 사실은 여러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천막 제조업을 했었었는데, 이 천막 제조업이 바울의 그 가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바울이 이 천막 제조업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바울의 사업체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스스로가 가족과 자기 자신을 부양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지원을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권리와 교회로부터 받는 모든 지원을 포기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더 필요한 사역자들에게 자신들의 몫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선교 사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그런 지원의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그가 바나바와 함께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힘든 속에서도 자기들 스스로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뜻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욕을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참고 있었던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고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이 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사역에 해가 될 것 같아서 끝내 인내하고 참고 자신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자, 특히 영적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자꾸 표현하기보다는 더 들어주고 품어 안는 일이 복음 증거자의 자세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참고 참다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겸손과 희생과 침묵이 잘못된 용도로, 악한 용도로 오용되고 있는 상황을 간파하게 되자 바울은 이제는 확실하게 옳고 그름을 제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사명 중 또 다른 하나의 사명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지만 선악의 기준선을 넘어설 때는 확실하게 잡아주고 붙들어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 복음 증거자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복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포용하고 또한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내 고집이나 혈기보다 화해와 배려와 평화의 모습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합시다. 하지만 만약에 복음의 장애가 될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악한 세력에게 굴복하지 맙시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울과 같이 이 시대의 사도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인내할 줄 알며 그러면서도 악한 것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성령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음을 인정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지만 악한 세력들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는 영적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그렇게 중보함으로써 우리 교회 내에서 사랑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울과 같은 이 시대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끝까지 인내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혈기를 뒤로 한 채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서 품어 안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주님의 이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넉넉히 가능하여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로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면서 사랑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진 교회의 모습을 세워 나아갈 때 주를 알지 못했던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또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더욱더 깊은 신앙과 또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줄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